꼼꼼히 성경 읽기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21강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또 한 절을 통해서 보화를 찾아 나가겠습니다. 오늘 또 보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구약의 요셉이 아니고 신약 요셉. 그래도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잉태로 인해서 요셉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렇게 한번 쭉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생각하는 거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 주의 사자란 말은 하나님의 사자지요. 사자 혹은 천사라고도 우리가 얘기합니다. 천사. 주의 사자, 천사. 천사가, 사자가 있으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천사, 사자를 사용하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필요 용도에 따라서 여기다 넣으면 안 될까요? 차라리 여기다 넣을까요? 천사가 있으신, 천사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뭐요? 현몽해 주시는 하나님. 현몽해 주시는 하나님. 혹은 현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럼 뭐예요? 그대로 할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죠?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뭐 간단하게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대로 다 써도 돼요.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다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했죠. 그러면 다섯 번째는 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마리아의 잉태된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죠? 네. 마리아가 잉태된 건데 어떻게 잉태됐는가를 지금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이렇게 해서 잉태됐다. 그래서 마리아의 잉태된 것을 말씀해 주시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약속.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루시는,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하나님. 5번하고 뭐 비슷한데, 아니면 그래요. 하나 더 만들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뭐예요? 어떤 하나님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속하시고 혹은 예언하시고 혹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9번을 여기다 하죠. 9. 사실은 이제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사건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 중에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전무후무하다는 말은 뭐냐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냥 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해서 야,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무후무하다는 것은 전에도 앞으로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9번까지 생각했어요. 사자, 천사를 있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현몽해 주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잉태된 일에 대해서, 그다음에 약속 애언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케 하시는, 네. 그리고 전무후무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는 뭐냐면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에게 잉태케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럼 뭐예요? 잉태의 일을 하시는 성령님. 물론 성령님이 다양한 일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잉태의 일을 하셨어요. 그죠? 예. 이 성령은 여러 가지 일, 다양하지요. 예. 그게 성령께서 오늘 여기 보면 잉태의 일을 하시는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여기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또 하나 우리가 찾는다면 뭘 찾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는데, 지금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또 여기다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탄절 때 되면 이제 항상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보면 잉태를 성령으로부터 이제 하고 또 천사로부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뭐냐면 마리아가 요셉한테 말을 이 말씀 상황으로 보면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잉태된 것이 나타나요. 모두가 몇 사람인지 알게 돼. 다는 아니지만. 이제 요셉도 청혼한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앞에 말씀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조용히 끊고자 하잖아요. 요셉이. 예? 이거 어떻게 하냐. 나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결혼 대상자인 여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어서 아이를 뱄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결혼할 수 없잖아요. 나하고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끊고자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혹은 사자로 혹은 천사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잖아요.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부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천사보다도 지금 현재는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사들이 이제 우리들의 심부름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혹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오늘 봅니까? 현몽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몽은 뭐예요? 꿈이죠, 꿈. 꿈. 꿈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꿈 꿀 때 우리가 어떤 꿈이 도대체 진짜 꿈이냐, 아니면 우리가 가짜 혹은 개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꿈이 우리가 맞는가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꿈, 현몽,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 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일들이 많고, 신약에도 많고, 특히 이제 이 현몽,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요셉에게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근데 그 신약에 보면 요셉에게 여러 번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현몽에서 꿈으로 지시를 하지요. 응?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난 가라. 피난 가라. 지시를 해요. 피난을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아이의 생명을 찾는 자가 죽었으니 애굽을 떠나, 그죠? 애굽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떠나가라. 또 지시를 또 해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도 꿈에 대한 일이 있고 신약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다 해서 오늘날도 이제 꿈에 의존하는 분들이 또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꿈. 근데 사실 오늘날은 우리는 꿈보다도 하나님이 뭘 해요? 말씀으로, 말씀. 응?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찾은 게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냐면 현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뭐냐? 말씀하신다, 말씀. 그러니까 무슨 뭐 하나님이 말씀할 때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뭐 이장사해라 저장사해라 이리로 이사가라 저리로 이사가라 누구를 뭐 어쩌라 저쩌라 그런 걸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 현몽 꿈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삶 글쎄요. 물론 뭐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사단 마귀에게 그 놀림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혼을 해야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예수님이 이제 정상적인, 육신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인데, 만약에 요셉이 거절을 하면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꼴이 되니까 모양이 이상할 뿐만 아니라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물론 큰일이죠. 큰일인데 무서워하지 말라. 겁나는 일인가요? 왜냐하면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잉태된 것을 모르니까, 사람 일은 모르니까 말이 잉태된 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이 그잖아요. 요셉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고 그러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셉에게 뭐요? 위로를 주죠. 그죠? 안정을 주고, 그 다음에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러니까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평안의 일이다. 또 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복된 일이잖아요. 복된 일인데 이 복된 일 앞에 또 이것은 하나님의 복된 일일 뿐만 아니라 내 약속의 일이기도 하다.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언약의 일이기도 하다. 언약의 일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게 무서울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를 주, 안정을 주, 평안을 주. 이 일은 복된 일이다. 약속의 일, 언약의 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기쁨의 일이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아니잖아요. 두렵고 떨릴 일이 아니고 오히려 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니까 사실은 뭐예요?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감격스러운 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일은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잉태된 일에 대해서 말씀해줘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리아의 잉태된 일에 대해서 들려줄 때 요셉이 질문도 하지 않아요. 또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듣고 순종해요. 이것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선자가 계속 얘기해요. 근데 선지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언약을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 이게 우리가 그 신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그 헤롯이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모으잖아요.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그럴 때 뭐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정말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였을까 했을 때 요셉도 유대인이잖아요.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믿음이 있었는데 이 메시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오늘 나와 연관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요셉이 얼마나 심오하게 생각했을까. 그잖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내 가정을 통해서 나와 결혼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감격스럽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무나 황송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부분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잉태된 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가. 왜냐하면 한 번도 행하지 않은 일, 전무후무한 일을 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못 믿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예수님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일 앞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 제자들도 보세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했을 때 저가 누기에 잘 몰라요. 제자들도 같이 다니면서도 눈으로 보고 같이 있으면서도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고 산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도 뭔 일 있으면 저가 누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시나 하면서 우리도 궁금해하고 놀라고 잘 몰라서.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봐요. 지금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보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손으로 만졌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예?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산다는 거죠. 네? 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굳이 이렇게는 얘기는 않죠. 뭐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제 이렇게 좀 꼼꼼히 그 다음에 또 내 자신에게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보고, 왜 그러냐면 남에게는 우리가 뭐 그렇게 못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할 수 있잖아요. 나 자신에게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는가, 응?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약의 오늘 우리는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곁들이면, 예수님 부활 승천 하시고 난 후에 지금 뭐 우리가 지금은 다로 말하면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그 신명기 30장 6절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 성령 세례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는 구절이 나오면 좀 자세히 이제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성령으로.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과 하나님의 도구, 그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도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 믿을 수 없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냐? 응?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예? 예. 아브라함 사라가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사라는 뭐예요?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뭐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잖아요. 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 네, 그리고 주어요. 이때 아브라함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경수가 멈춰진 여자의 몸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따지면. 예.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이해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애언되어져 있는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네? 뭐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다는 말이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믿냐 그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말은 하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하나님을 향해서 다 말은 해. 네.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느냐? 네? 말만 하잖아요. 말만 입으로 말만 믿지는 않고. 이게 할례 전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데, 성령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왜라는 말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으면 혹시 믿을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왜라는 말을 안 지요. 왜? 어떻게? 안 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에 다뤘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준다.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뭐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뭐라겠어요? 이루시는 하나님. 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없는데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계셔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특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먼저.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 바닷가로 건너가자. 아니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건너가야 해요. 그죠? 반드시 건너가야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가다가 바람 불고 풍랑 만나갖고 막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게 돼. 그럼 보세요. 여기서도, 예수님 말씀했지. 풍랑 아니라 배가 뒤집혀져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건너편에 반드시 가야 돼. 건너갈 수 있어. 그럼 믿음을 가지하는데, 그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응? 사도행전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로마로 갈 때. 배가 어떻게 돼요? 풍랑 만나서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한 생명도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은 걱정 안 해요. 근데, 천부장이나 또 대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면 안 이루신다.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의 말씀. 또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앞으로도 없어. 여기 앞으로 있으면 큰일 나죠. 앞으로 또 있으면 누가 또 와요. 메시아가 또 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잉태의 일을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잉태의 일을 하셔요. 성령이 뭘 못 하시겠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다양한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오늘날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 여기도 이제 또 다른 데는 보면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움직여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때나 생각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20절 오늘 요셉에 관한 건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일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제가 서두에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하나의 인사 멘트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관심 갖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볼 때 어떤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뭔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귀가 열려서 보고 듣고 깨닫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보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